잘 모르겠는데. 하늘이 아는 노래 아는 전에 하고 없어? 안 부를 거야? 자, 주보 맨 위에 하나님 예배 예배에 관한 말씀 같이 합독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00장 할까요? 너무 좀 길게 100장 길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77번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장입니다. 49장 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나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희감이 가득한 명절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복음의 힘을 잃어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알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복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모력을 더하사 정말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말씀 듣는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절대 주권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설날이어서 그런지 많이 안 왔네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제 간증 포럼 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제가 이제 제가 혼자 스스로 이제 집중을 했거든요. 이제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붙잡고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사실 작년 2학기 때 좀 영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그래서 방학을 하고서 집중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고3 랩런트들하고 12월 16일부터 이제 그걸 했거든요. 집중 훈련을. 그거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뜻을 정해서 집중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했거든요. 하루 한 끼 금식. 근데 주로 저녁 금식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1월 30일까지 하기로 딱 마음을 먹어가지고 제가 카톡에 그거를 디데이를 정했는데 보니까 45일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닌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저녁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또 몸도 이제 주로 야식, 그럼 몸에 안 좋은 거 밤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예 저녁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금식이라 하면은 제 기준으로는 4시, 오후 4시 이후로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물만 마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전에 막 치킨 이런 거 엄청 땡겼었는데 이제 그게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몸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은 여러 가지로 좋았지만, 가장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영적으로 중심이 잡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무게 중심이 딱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주권자의 은혜라고 했는데 다시 바꾸고 싶어요. 어제 밤에 다시 묵상하면서 했는데 권능자의 은혜. 권능자가 이제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 그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 계속 요즘 들어와서 저한테 이제 느껴지거든요. 이제 이제 우리 교회 1월 달부터 해서 원단
신년 감사 예배 때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삼직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삼직분에 대한 것,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껴진 것이,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참 많이 감사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교동문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쌍하게, 뭐 동정하사, 뭐 불쌍하게 여기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오늘 또 본문에서 보셨듯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사랑이 참 이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에 들어가지고. 또 이제 어제 이제 쭉 보는데, 예전에 제가 쓴 글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글인가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서 이제 딱 물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성경 구절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가지고 하늘에서 하는 소리가, 이 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이었구나, 그게 이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제 제가 연결해서 본 그 구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거, 그 장면도 이제 예전에 썼던 거 보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내 피할 수 있거든, 이거를 나한테 치워주시는데,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저에게 한 번만 한 줄 알았거든요. 한 번만 한 줄 알았는데 그 기도를 3번이나 해요.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로,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보면서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어떤 고통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무서움, 그런 것이 느껴지면서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게 이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리고 요한에 있어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딱 말을 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 이게 사랑이다 하면서 설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또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또 그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영어로 보면은 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어 보면은 We love him because he loved first us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어떤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하늘이밖에 없는데 하늘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냥 그게 많은 들은 얘기지만은 그 항상 이제 류 목사님 아니더라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 감사할 것 중에 최고의 감사가 아니라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그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 돈이 없고 뭐 힘들게 살아도 지금 처한 상황 힘들더라도 감사할 것이 그냥 우리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천국 가는 거 둘째치더라도 우리가 신분을 바뀌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거 말고 뭐 다른 거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감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강단 말씀 이제 정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 그냥 쭉 쓸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데 그럼 그 화평을 어떻게 누리느냐 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 전도는 이제 열매죠. 기도는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시간. 그래서 예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집중을 하면서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계속 질문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다 답을 주세요. 뭐 강단 말씀 아니 우리 뭐 본부 핵심이나 산업이나 뭐 본부 일부 예배, 오후 예배 때 드린 본부 일부 예배 또는 뭐 기도 요청 메시지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그 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다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느껴진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붙잡은 나의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미스바 운동하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지금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는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가 이제 싸우러 가겠다. 하고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어쨌든 승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 우박을 내리고 천둥을 치게 해서 승리를 하는데 승리한 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붙잡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몇 년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참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나온 고백이 그럼 내 미래도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삶 과거에 대한 고백이 있었죠.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다. 그 미래에 대한 고백도 있었죠. 보내시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오늘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오늘에 대한 그게 없었구나. 간과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내 과거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거. 그것이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참 특히 이제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한번 이것을 체험하면 정말 기쁘고 신나거든요. 그 딱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쁜데 하여튼 이거를 또 체험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 이제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집중을 하면서 물론 이제 몇 번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깊이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기도를 했을 때 그 딱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들면은 딱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예전에 시간 한번 재봤는데 한 3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안 움직이고 딴짓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앉아가지고 명상에 묵상 뭐 비슷하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그 사귐의 시간. 그래서 많은 뭐 좋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그 단어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그 화평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서 그 열매로 그 누림의 열매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주신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로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화평하게 되는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고 또 즐거워하는 그 은혜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2절에 5장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참 정말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참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근데 어떤 소망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물론 구원하신 것 그 자체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감사드리고 모든 게 다 감사했고 또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다른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겠다는 그 소망 또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그 소망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그 앞절에 뭐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환란,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문제나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이제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나 이제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 찬양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또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정말 벌레 같고 쓸데없는 참 아주 한낱 미물인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었고 그리고 결론에서 이제 또 엊그저께 이제 제가 또 믿어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제가 틀이 많이 깨졌어요. 로마서 11장 33, 36절은 이제 바울의 고백이고 욥기서 28장 24, 26절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경엔 송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안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권능자이시다. 그걸 알았던 거죠.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받겠냐, 우리가 그걸 갚겠냐고 말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저는 물론 다 좋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다시 주께 돌아간다. 그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정말 그 권능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알았고 또 욥기서 28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는 그가 그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친구들 그 새 친구들과 막 그런 뭐라 이제 그러니까 토론 그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제가 그러니까 어제 금토 이제 결혼 예비학교 갔거든요. 거기 갔다가 이제 청주에 같이 청진 다녔던 형이랑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 어쩌다가 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 형은 욥기서 다 읽었고 저는 이제 지금 읽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그 형이 욥이 그런 그러니까 언쟁을 하는데 왜 자연에 대한 것을 욥이 언급을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왜 그 자연에 대한 언급에서 그 지금 당장 뭐 벌 받는 거 그런 축복 그런 걸 얘기하는데 왜 자연을 얘기했을까 했을 때
그 형이 이제 하는 말은 욥이 전능자,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고백을 하면서 갇혀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그냥, 물론 다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믿어지는, 실제로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을 딱 그 경계를 정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삶까지만 주관하신다. 거기까지만 믿어졌던 거죠. 근데 이,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 그게 믿어지면서 되게 그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정도였다면 이게 더 이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위대하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어떤 감동과 그런 것이 다 오면서 이렇게 뭔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불평불만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데,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구원하신 것 자체에 대한 그것만 하더라도 나도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뭐 불평불만 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근데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무슨 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빌딩인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은, 저는 이제 그 밑에 맨 안에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벼룩 같은 존재가 저죠. 근데 벼룩이 그 높은, 그러니까 벼룩 입장에서는 끝이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높은 게. 근데 그 벼룩이 그 높은 게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거 뭐 이렇게 높아 이러면서 불평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상대적인 어떤 그런 뭐냐 비교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물론 그 비유를 하자면은 그렇게 되는데,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떤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겠냐, 그런 이제 고백이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그런 이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단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갇혔던 거죠. 내 인생의 주관자. 여기까지 이제 그 전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이제 욥이 말한 고백이죠. 만물의 주권자.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욥이 그 당시 우주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주라는 과학이 이제 발전을 안 했던 것도 있을 테고, 뭐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우주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 시대 우주라는 것을 아는 이 시대 우리가 고백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시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것이 곧 이제 뭐 우주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겠지만은,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별과 행성들까지, 우리가 그 지구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우주의 별과 행성들의 그 움직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밖에 정말 드릴 것이 없구나. 네, 그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준비한 거랑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꼭 한번 이제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서, 류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 다 쓴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칼빈의 고백이, 내가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데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믿어지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뭐 칼빈만큼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믿어지는데 설명할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걸 한번 네,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권능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이 정말 작은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 그런 찬양가사 그런 거 있잖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주께 다 찬양하겠다. 또 다윗도 내 평생토록 찬양하겠다. 그런 많은 고백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체험, 이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고 작은 우리들 구원하심에 그 은혜가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찬송 51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늘이 부흥 기도할래? 부흥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권능자의 은혜, 하나님이 크심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정말 이 세상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는 복음의 가치가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말씀
오늘 주신 말씀 하느라 이거 하나하나 여기 성경 구절 있잖아. 그냥 적기만 하고 잘 안 찾아보잖아, 그지? 그걸 좀 찾아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그래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속에서 큰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손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절 9절 말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